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획된 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은 또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하고 6시쯤에 집에 가면서 설교 온 걸 다 맞춰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9시 반쯤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왔는데 준비를 했던 설교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부담이라는 건 이 설교에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설교인가, 아니면 목사로서 그냥 한번 하는 설교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로서 다른 어떤 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설교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샬롬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하는 마음의 영감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우리 샬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우리 예꿈, 우리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당신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처음 나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곧 예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동안 1년 내내 여기에 표가 있었죠. 말씀이 삶으로 라는 표가 1년 내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사역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대로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삶으로 라는 표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65일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지난 365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뒤돌아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을 삶 속에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우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씩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놀라운 일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오는 저런 왕의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고 더 내려놓으셔서 어떤 자리요? 사람들이 자지 않는 마구간, 동물들의 밥그릇, 말구유 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병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저 마구간 같은 곳에 태어난 이야기가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저 높은 헤롯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힘겹게 두 발로 지탱하며 두 손으로 땀 흘려 살아가야 되는 곳,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배고프셨어요. 돈이 없으셔서 그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가난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아셨고,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배신도 있고, 예수님은 차별도 받으셨고, 예수님은 소외를 겪으셔야만 됐습니다. 이런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사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조차도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죽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저주의 상징인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처참하게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위대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올 초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루신 믿음의 놀라운 일들 있으셨나요? 정말 1년에 한 명이라도 내가 정말 전도하는 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더 많은 돈을 모아두는 것,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이룬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방금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뿌듯함이 있으셨습니까? 찔림이 있었습니까? 그래, 나 2021년 전도도 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열심히 돈도 벌었어, 뿌듯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고 그 교회도 여러 가지 일로 빠진 적도 많고 그나마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것이 전부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거운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분들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행하셨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남편으로 사신 우리 모든 분들, 지난 1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바로 아름다운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요 아내로 사신 분들, 1년 동안 가족을 성실하게 섬기신 것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돌본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일임을 주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일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여러분은 가정주부로서 또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하다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또한 더 자고 싶고 피곤한 마음으로 그래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간 것조차도 뭡니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샬롯 열린교회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아버지와 남편으로, 어머니와 아내로, 자녀로서, 청년으로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2분이 이제 남았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일 아침마다 가지는 똑같은 초조함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올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는 것처럼 저는 주일 아침마다 고개를 뒤로 돌려봤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꿈을 많이 꿉니다. 정말로 저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딱 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꿈을 꿀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 52주 동안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새해를 맞이하는 게 몇 초요? 1분 남았나요? 1분 남았다라고 합니다. 1분 카운트다운 영상이 되는데,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받은 감사의 말을 옆에 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은혜로웠습니다. 손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가정에서도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6초 남았습니다. 2021년 은혜의 해였고 2022년도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2022년 기쁘고 복되고 은혜로운 일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우리 옆에 분에게 멀리서나마 서로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자리에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러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아직 설교가 잠깐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신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남편과 아버지로,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로 또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2022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산 그 삶에 두 가지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믿음을 더한 삶을 2022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끊어진 것을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졌던 그것이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참된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기가 아버지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끊어진 자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 평안이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평화의 에이레네, 그 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좋은 아빠세요. 좋은 남편이십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자녀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좋아해서 주님을 떠나버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 그 위에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로 구원을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테텔레스타이는 이 노예와 하인들에게 주인이 무슨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주인이 맡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봐요. 흠이 있나 상처가 있나. 근데 꼼꼼히 본 다음에 흠이 없었을 때 테텔레스타이, 완벽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용서하신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흠없는 제물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예술가들이요 자기의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사용한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율법, 언약, 그 말씀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테텔레스타이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넷째, 테텔레스타이는 빚을 다 갚았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잠겨 있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외친 것은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지불해야 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2022년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